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금요일에 그렇게 자랑했던 우리 서동명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금요일날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서 권사님, 여기 편의점 권사님하고 같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아시게 됐느냐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우리 아침에 커피 나눠주는데 커피를 몇 잔 먹다 보니까 너무 마음속에 감동되고 감사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을 이제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딱 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로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 발로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반갑다고, 그리고 이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날까지 복된 발걸음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의 의미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골이 장대합니다. 네, 그래서 운동하냐고 물어봤더니 옛날에 축구했었대요. 현주야, 옛날에 축구하셨어요. 네, 여기 우리 현주도 네,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합니다. 네, 여기 이천 지역에서 6학년 중에 달리기가 작년이죠, 재작년이죠, 5학년 중에 달리기가 제일 빨랐습니다. 현주가 굉장히 그래요. 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무엇일까요? 인간 존재에 있어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을 느끼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또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 남성이요 휴가를 얻어서 어느 시골 마을에 머물렀대요. 근데 하루는 암소를 그 외양간에다가 넣기 위해서 암소를 이제 줄로 당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암소가요 힘 탁 주니까 어때요? 절대 안 따라가죠. 안 들어가고 싶으면 정이 안 들어가는 거죠. 아무리 애쓰고 그리고 가볍게 채찍질로 때려봐도 소용이 없더래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악조못하고 있는데 한 소녀가 그 모습을 보더니 암소의 콧등을 이렇게 만져주더래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이렇게 부비고 이렇게 한참을 만졌대요. 그런 다음에 목줄을 살짝 톡 치자 암소가 탁 하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 고집센 놈이 자기의 고집을 꺾고 그냥 그 잠깐의 사랑으로 인해서 톡 하고 움직이는 것이죠. 아마 사람이나 동물이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요 외부적인 어떤 큰 힘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로 더 큰 힘인 사랑이 우리를 끌고 당기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 중에서 그래서 굉장히 순수하면서도 강력한 힘이 되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존재와 삶의 의미가 바로 이 사랑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어쩌면은 우리 권사님들 아침 커피를 주셨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우리 서동명 형제를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서동명 형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얼굴이 아마 낯설지만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아침에 갑자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봤거든요. 우리는 다수를 상대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면요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허순이 집사님이 지금 팔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잖아요. 가끔가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허순이 집사님 팔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시고 힘드실까. 어저께 박도희 집사님이 제 머리를 해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팔이 딱 부러졌어요. 여기 손목 있는 데가 탁 하고 이제 똑 부러지셨다고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그 상황을 이해하시고 얘기하실래요? 재수가 없지를 이러실래요? 우리 허스님 사님 뭐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허스님 사님의 되게 가보면 아시겠지만 집이 이렇게 있으면 옥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되게 추운 겨울에 옥상에 올라가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넘어져서 고관절 같은데 안 다쳐서 다행이에요. 만약에 다쳤으면 걸어서 내가 내려오지 못했을 텐데 여기만 똑 부러져서 걸어서 내려올 수 있었다고. 왜냐면은 추운 겨울에 거기가 옥상이 적이 없거든요. 제가 옥상 올라가보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는데 옛날엔 지붕이 있었는데 지붕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핸드폰도 안 갖고 올라가셨고 거기에 올라간 건 아무도 모르셨고 그리고 거기가 이제 실버 사거리 그쪽에 있기 때문에 아마 소리 질러도 잘 안 들릴걸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데 다쳤어 봐요. 그러면 소리를 질러도 모르고 우리 엄마 어디 갔는지 찾지도 않을 거고 잠깐이니까요. 얼마나 추우시고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허스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고 여기 안 다치고 여기에 떡 부러지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는요 충분히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죠. 하지만요 그 사랑을 받으면요 그 사랑에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죄인일 때. 갑자기 이걸 읽는데 왜 이유진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유진 집사님이 요즘 우리 꼬맹이들 뭘 만들어주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요만하게 키링 같은 거 이렇게 뜨개질 엄청 잘하거든요. 뜨개질 엄청 잘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보고서 하나씩 만들어 달라 그러거든요. 이번 주 차례는 시원이었나? 시원이가 이모 이거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시원이가요 우리 이유진 집사님 말을 더럽게 안 듣고 막 짜증나게 만들고 막 이러는데 만들어주고 싶을까요? 만들고 싶지 않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좋은 관계에 있을 때 해주려고 그러죠. 만약에 우리 박도 집사님이 어저께 제 머리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박도 집사님이 저한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러면 제 머리를 이렇게 해주실까요? 안 해주시죠. 네.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면요 주고받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것은 에베소서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어졌을 때 아직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뜻을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어쩌면 이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가 이미 아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지만 아는 이야기로 듣고서 끝내지 마시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와 닿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어쩌면 교회가 잘못하다 보면요 조건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요. 우리도 아침에 일주일에 한 번씩 커피 하는 거고 우리 차 하는 거고 이런 거 하는 건데 여기에 우리 머릿속에 조건이 붙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내어드리는 것. 우리의 삶에 조건이 붙으면은 이게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받은 대로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랑을 주셨대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이렇게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독생자를 주셨대요. 아들을 내어주셨대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들을 내어준다, 자식을 내어준다, 굉장한 사랑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할까요? 죄인 되었을 때.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받을 자격 없고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우리 옹결이를 키우면서 그 사랑을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조건 없는 사랑.
저희 옹결이는요 악의가 없어요. 악의라는 게 없어요. 저희 옹결이가 이렇게 하는 행동들은요 어떤 화가 나거나 짜증나거나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있는 행동을 그대로 해버려요. 몰라서 그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그 사랑을요 받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어저께 이제 옹결이랑 같이 잤거든요.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옹결이랑 자고 아내가 이제 침대에서 자고 이렇게 아니 평소에는 거의 대부분 제 아내가 이제 옹결이랑 자고 침대에서 자고 저는 항상 편하게 이렇게 자고 아내는 맨날 이렇게 옹결이를 맞으면서 자고 그러다 어저께는 제가 이제 맞으면서 잤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옹결이가 어저께는 안 그랬는데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이럴 때가 있어요. 자다가 말고요. 두 다리를 갑자기 공주고 확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두 다리를 땅바닥으로 탁 밀쳐요. 거기엔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없는데 거기 땅바닥에 내리치는 자리에 뭐가 있어요? 제가 잘못한 거죠. 제 배가 있으면 어떡해요? 팍 맞는 순간 제가 자다가 안 맞아 보셔가지고 여러분 그러신 거죠. 한 번 맞으면요 정말 아프거든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어떻게 할까요? 힘을 조건 없이 사랑하면서 옹결이는 한 행동인데 처음에 맨날 거기에다 이렇게 조건을 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조건 없이 사랑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어떤 사랑이라고요?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야, 내가 널 조건 가지고 널 사랑한 것이 아니야. 무조건적으로 널 사랑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저는 요즘 저희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정말 많이 느껴집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가 저희 옹결이를 생각하는 마음은 저보다 더 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바깥에 나가셔가지고 음식을 드시다가 뭐가 맛있다 싶으시면 어떡하실까요? 그거를 본인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비싸면요 본인은 안 드시고 사갖고 오세요. 사갖고 오셔서 옹결이를 챙겨주시죠. 옹결이가 아프면요 밖에 나가셨다가도 전화하세요. 옹결이 좀 어때? 이게 괜찮아? 그리고 옹결이가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면 저희 아버지는요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피로가 다 해소가 되시나 봐요. 그게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우리 옹결이가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힘은요 우리에게 있진 않아요.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유준 집사님 그렇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요 조금만 나를 화나게 하거나 나를 슬프게 하거나 나를 섭섭하게 하면 어떻게 하죠? 휙 돌아서는 게 우리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 없이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희생적으로 사랑해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세 번째로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렇죠, 변하죠.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고 늘 한결같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뭘 확신하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걸 확신하래요? 아니요. 그걸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것을 확신하는 거, 내 마음을 확신하는 건 이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 세상에 무엇도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 그 사랑에서요. 이것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지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당신은 끊어질 수 없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당신은 끊어질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도요, 사랑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을 주셨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문제는 뭐예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의심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요, 늘 잘 쌓여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쌓여 있으면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대요. 봉사했대요. 이들 부부는 오랫동안 근데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원하면서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자녀가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참 다행인데, 저는 이런 부부들을 꽤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좌절하면서도 이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았대요. 그런데 1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이게 실화거든요. 아내가 아기를 가졌다는 의사의 진단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기뻐한 거예요. 뛸 듯이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이름을 뭘로 할까? 태명도 짓고 아이의 이름도 한번 지어보고 그래서 막 들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기가 있어서 이제 병원에 이제 분만을 하려 갔는데, 그래서 분만을 했는데 의사가 아기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몇 번이나 간청한 끝에 그러면 뭐 보러 가자고 그래서 아이를 이제 데리고 왔는데, 아이의 얼굴을 본 엄마가 사색이 되면서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온 몸과 얼굴이 뒤틀린 흉측스러운 기형아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게도 하나님께 봉사하고 믿음 생활을 충실히 했는데 하면서 아내는 깨어난 후에 밤새도록 울었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고. 근데 다음날 아침에 남편의 손을 잡고 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내가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어떤 가정에 주면 가장 사랑스럽게 키울까 15년을 고심하다가 우리 가정을 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정성을 다해서 키울 테니까 하나님도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을 닥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상실과 고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끝없이 사랑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얼마 전에 이상인 씨라고 TV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그 오은영 박사가 이 가정에서 이 아이, 첫째 아이가 있었는데 첫째 아이가 자폐하는 것처럼 보여서 의사도 계속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부인하고 싶으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그런 검사나 이런 것들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계속 이제 심해지니까, 특별히 첫 애가 하는 행동을 둘째가 따라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심각해가지고 방송에 나온 거죠. 오은영 박사가 진단을 해주더라고요. 자폐 맞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 애를 퍽 우는 거예요. 막 하늘이 무너지죠. 근데 제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도 저 때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울 일은 아닌 것 같아. 네, 그러면서 어저께 저녁에 저하고 누워서 자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웅결이가 나에게 십자가일까? 십자가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린 십자가 하면 뭘 떠오르죠? 고난 연결시키죠. 그래서 내 고난을 참아야지. 그런데요, 십자가는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입니다. 사랑이고요. 그것은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젊은 부부가 15년을 기다리면서 이런 상황을 갖다 보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근본적인 그 토대에서 자기의 삶을 바라보니까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세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세요? 희생적으로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세요?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서 늘 고백하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힘든 상황이 올 때,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도 절대로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당장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늘 믿어지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